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기도의 한 예를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그 한 도시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 어떤 세계의 어느 나라 법원 앞에 가도 법원 앞에 이 정의의 여신상 디케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보면은 눈이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안대로 이렇게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정의롭게 살았는지, 법을 위반하고 불법하게 살았는지, 재는 저울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가책 없이 칼로 내리쳐서 심판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정의로 묘사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눈이 안대로 가려졌죠? 그래서 누가 앞에 황제가 서 있는지, 또 일반 시민이 서 있는지, 아니면은 거지가 서 있는지, 창녀가 서 있는지, 아니면 교황, 추기경이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반했으면 내려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디케의 여신. 디케라는 얘기는 이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의가, 이 법이 바로 공평하게 시행돼야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섰다고 그래가지고 예우해주고, 또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혹하게 심판하고, 그러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하는 것은 디키아스입니다. 디케 하면은 정의죠. 그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이제 부정의,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사람들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제멋대로의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냥 이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고 그냥 돈만 챙기고 그러는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 사법제도가 상당히 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도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 연호 파티를 해주고 피의자 죄수들 상대로 불러다가 검사실 1313호실 그 앞에 있는 창구라는 그런 방 안에서 연호 파티도 해주고 또 술 파티도 하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당사자들이 검사가 이렇게 연호 술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만 하면은 감형해주겠다. 너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인데
이렇게 이재명이 관련됐다 하는 그 소리만 한 번만 하면은 뭐 한 3년형으로 그냥 줄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막 협박도 하고 또 참 구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그냥 날마다 여러 번 그냥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증언도 하고 이화영 씨가 증언하고 그 주변 사람들 증언하고 또 쌍방울 그 법화에 보면은 그날 2023년 5월 17일 날 그 수원의 그 지점에서 음식 결제한 것이 법화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데 검사들은 그런 일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믿지 못해요. 그 검사들이 하는 얘기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신한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3.9%. 또 신뢰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검사를 믿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27%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이제 사법제도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신뢰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신뢰되고 저 무법천지인 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콜롬비아와 비슷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법부의 검찰과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남미에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 27%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27%. 그 42개국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42개국을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최고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83.83%,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81, 또 룩셈부르크는 76, 또 핀란드는 74, 스웨덴 69, 독일은 아일랜드와 67% 이런 순위였는데,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졌는데 이렇게 사법부는 신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콜롬비아 같은 무법천지 같은 그런 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은 데는 어디냐면 콜롬비아가 26%예요. 한국 27%고 칠레가 19%, 우크라이나가 12%. 불안한 나라들이에요. 이게. 아직도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사법 시야에서도 우대받는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슬슬 잘 빼주고 돈이 없으면은 그냥 감옥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참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불신풍조가 많고. 개혁이 이런 것들이 빨리 개혁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5년 동안 적폐청산하면서 이 검찰 적폐를 개혁해야 된다. 사법 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냥 5년 개혁해서 적폐를 선산하다 결국은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윤석열에게 물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요 그래프로도 보면 덴마크,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는 굉장히 높고 핀란드, 이 북유럽 같은 나라들 대개 높죠.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는 건 63.9%, 64%가 이제 불신한다는 겁니다. 또 신뢰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 이게 점점 이게 아마 윤석열 행정부 때에 이렇게 추락이 되었어요. 47%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본래는
근데 이게 이제 31%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굉장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검찰에 대해서. 또 법원에 대해서도 50%, 50.5%의 신뢰도를 가졌었는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35%로 추락하고 이 사법 제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이렇게 붕대로 가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서 돈 많고 높은 고위층 인사면은 전관 예우해주고, 그리고 돈 없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서 그냥 법조항을 찾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디케. 디케하면 정의로운 건데 거기다 R을 앞에다 부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아디케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억울한 과부가 귀찮게 가서 재판관을 호소해도 듣는 채도 안 합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참 원한이 있어가지고선 사무쳐가지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재판만 잘 받으려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하는데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아나무인격인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 저 과부가 그냥 날마다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조르고 조르니 이거 어떻게 살겠어. 나를 저 여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미쳐 죽을 지경이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지만 불쌍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소원을 그 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계속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쫓아와서 매달리고 조르고 그러니까 어디 귀찮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과부가 응답하던 비결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밤낮 가서 그냥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판관의 마음이 이제 바로 서게 됩니다. 과부와 고아는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소외계층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과부, 고아, 애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참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과부를 불쌍히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나라는 과부 평생 그냥 남편과 몇 년 살다가 거의 80년 동안을 그냥 과부로서 살면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안나. 또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언급해줬고 나인성의 과부, 또 억울한 과부, 가난한 과부, 이렇게 과부 얘기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과부의 헌금, 과부에게서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진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열심히 매달리는 그런 것을 본받고 기도할 때도 그런 그냥 끈질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도 매달리고 졸르고 떼를 그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응답해 주겠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판관 보세요. 얼마나 그냥 아주 얼굴 모습만 봐도 그냥 악해 보이잖아요. 여자의 수원을 그냥 너 돈 있어? 변호사 샀어?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는데. 근데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끈질기게. 못된 재판관은 과부 정의 위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그 정의를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쉴 수도 없고 밤에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냥 출퇴근할 때도 매달리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매달리고 간절히 떼쓰고 그러니까 끈질기니까 응답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정의롭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응답해 주겠느냐 하는 것 뜻입니다. 위법과 불법, 편법, 탈법, 악법, 변칙, 반칙 세상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쉽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이 여인은 그냥 매달려서 이 사법정의가 그렇게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저러니까 그런 못된 재판관도 마음을 돌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종로 5가 옛날엔 기독교 방송에 종로 5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방송 그 건물의 2층에서 목요 기도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목요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우걸 목사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불의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슨 뭡니까 인혁당 사람들 갖다가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사형에 내려지니까 그 이튿날 가서 그냥 8시간도 안 돼가지고서는 전부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우걸 목사가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세계 아마 재판사상에서 가장 추악한 재판으로 그렇게 선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과부가 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기도회를 목요 기도회를 이제 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목요 기도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오우걸 목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하면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제발 사법제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 제대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재판은 그렇게 안 되고 오걸 목사는 밤중에 그냥 자고 있는데 잡아다가 그냥 중앙정부 남산의 중앙정부로 데리고 와서 막 족치고 그냥 한국말도 서투르고 그러는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너 왜 외국에 선교사가 왔으면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좀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이 인혁상 사람들은 빨갱이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 저 기도하냐, 목요 기도에 이거 폐지하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협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목마른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영접하고 빵 하나 주고 물 한 컵이라도 주고 옷 입지 못하는 사람 입혀주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병자들은 또 병문안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원들의 얘기에도 뭐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 오글 목사는 그냥 밤중에 잡혀가지고서는 비행기 태워가지고서는 미국으로 추방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목요 기도회는 그분이 가도 이제 계속 뛰었죠. 그때 이제 목요 기도회를 이제 한번 갔었는데, 또 어떤 때는 이예숙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원주에서 권사님인데, 예수 믿는 권사인데 아들이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가로 왔다는 거예요. 7월 달에 휴가를 와가지고서는 마침 성경학교가 열려서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애들을 가르치고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부대에 들어갔는데, 뭐 부대에서 당신 아들이 그 자살했으니까 시신을 수습해 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노래져 가지고서는 막 부대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아들이 이렇게 휴가 동안에 이렇게 교회 와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부터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도 청년 회장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 애가 절대로 자살할 리가 없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부대에 가서 그냥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그 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그 내려와가지고서는 사단장이 내려와가지고 웬일이냐 이게, 여자가 그냥 떼굴떼굴 부르면서 그렇게 막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을 듣고 그 부대에다가 부대장에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봐라. 이 다른 정확한 그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같이 그 부대 생활하던 어떤 군인이 이제 제대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이 엄마에게 사실을 전부 알렸어요. 그 부대장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바로 이제 위에 뭐라고 그럴까, 고참이 계속 괴롭히고 성희롱하고 그냥 학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누전되어 차단사가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가서 물이 이렇게 고이는데 거기 가서 그걸 이렇게 이제 수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이 고참이 괴롭혀가지고서는 감전돼서 죽었다는 사실. 진실을 이제 너무 제대하니까 뭐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재조사가 되어가지고 이 그 부대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전부 다 정밀 조사를 하고 다 정황도 잡고 그래가지고 밝혀졌어요. 이렇게 자살이 아니라 고참의 학대를 받고 또 부대장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렇게 감전사했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들은 이제 그 대전의 현충원이 거기도 있죠. 거기에 안장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날마다 이제 늘 그 이후로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까만 옷을, 위아래 까만 복을 늘 그냥 평생 입고, 목에는 아들의 군번을 목걸이로 삼고, 그리고서는 그 뉴스에 어느 부대에서 누가 뭐 자살했다든지 무슨 부대에 의문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지고서는
내 아들 살려라라고 거기 가서도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떼굴떼굴 부르고 그래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전국 군부대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그냥 자기 찢어지는 마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마 위해서 같이 가서 그냥 떼굴떼굴 부르면서 아우성치고로 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대 의문사 대책 회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냥 막 달려붙고 그냥 낮이든 밤이든 부대 안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대 안에 그런 일이 고참의 괴롭힘이라든지 또 그 부대장 집에 가서 그렇게 막 머슴살이하고 뭐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지고, 굉장히 인권이 부대 인권이, 부대이라는 건 뭐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전부 사설로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자살자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는 이예숙 권사님의 그냥 가서 자기 아들 죽은 것처럼 내 아들을 살려라고 막 그냥 때를 지어서 여자들이 가서 막 그러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그렇게 못하게 됐고, 군대 인권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이예숙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도 있지만은 불의를 보면서 그냥 액을 받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으니까 결국은 정의가 진실이 밝혀지고 그랬습니다. 1974년 12월 14일 날 오걸 목사가 이제 추방됩니다. 밤중에 와서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서는 보냈어요. 근데 이 인혁당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맨들었던 금반지를 목사님에게 주면서 오걸 목사님 미국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서 죽는 날까지 이 금반지를 손에 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낸 청년도 있어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목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할 테니까 그때 꼭 오셔서 그동안에 못한 이런 얘기들 나눕시다 하는 편지를 써서 몰래 그것도 이제 국정원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9일 날 후에 32년 만에 이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재심하고 또 재조사하고 그래가지고 2007년 1월 23일 날 무죄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이 그냥 그래도 남편들이 죽긴 했어도 억울히 빨갱이 소리 듣지 않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기도회가 오글 목사가 이제 그런 목요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요기도를 시작해가지고서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늘 목요일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결국은 좀 거기서 이렇게 이예숙 권사 같은 분 자살 누명을 받고 있었던 아들이 그냥 가서 내 아들을 살려라고 그냥 막 밤이든 낮이든 그냥 뭐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정의롭게 모든 것이 집행되고, 그래서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크게 노력. 지금도 군부대 의문사가 있으면 어느 부대에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같이 그냥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걸이는 늘 자식의 군번줄을 갖다 목에다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목요기도에서 어떤 때는 요 양반도 나와서 간증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금방 나왔습니다. 여기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이 짝짝이입니다. 이 짝짝이는
노태우, 그 당시에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이었다는데, 노태우가 신고 감옥에 들어갈 신이에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이 강경대의 아버지 강민조인데, 강민조 집사인데, 강경대 군인들이 휘두른 세파를 맞고서는 강경대가 죽었잖아요. 명지대 학생이었는데, 그 이분이 얼마나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노태우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저렇게 소리를 치나. 그랬더니 정말 얼마 후에 노태우가 감옥에 들어가더라 정말. 그래서 그 목요 기도회가 이게 아주 진실하다 이거야. 목숨 걸고 얘기하고 증언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산내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기도원보다도 더 진실하고 정말 절실한 그 산 증인들의 소리를 목요일마다 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니까 이제 이 강민조 집사도 만났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김치 줬잖아. 5.18 때에 그 망월동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 아들 묘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떻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준비했는지 김치통을 그냥 무슨 갓김치라는 것을 통으로 주셨더라고요.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보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돌산 갓김치를 담아다가 줬어요. 참 착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 사람도 이제 목요 기도에 와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와서 첫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김상만인데, 김상민이 아니라 김상만인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옛날에는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선거가 있으면은 꼭 간첩단 사건이, 대형 간첩단 사건이, 간첩단 뭐 몇십 명 구속하고서 막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연세대 정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즈 노이즈 대학인가 그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쓰는데, 동북아시아 정치라고 하는 논문을 쓰다가, 우리 북한도 당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북한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못 가고 독일에 가서 갈 수 있는 게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갔다가 이제 왔어요. 논문도 패소되어서 석사학위도 맞고 이제 왔는데, 근데 어느 날 그 국정원들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선거가 앞에 도니까 이 유학생들 전부 이제 얽어가지고 간첩단 해가지고 다 뭐 22명 검거해가지고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형언도가 마지막 최종 대법원에서 사형언도가 내렸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고, 어머니도 다 권사고, 장로고, 자기도 유아세를 받고 그랬는데, 간첩단 그 억울하게 되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이거 왜 그런가? 우리 집안에 전부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고 늘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고 다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 다시 읽어보자 하고 무릎을 꿇고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에 이르러서, 내가 이 세상에 주춧돌을 놓을 때 네가 옆에서 보기를 했느냐 대답해봐라 하는 그런 것이 자기가 읽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자기를 꾸짖는 거야. 엄청나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막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새로워지니까 이 교정 당국에서 너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만 그 간증을 하게 해줬어요. 그냥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아주 완악한 살인 마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참 운동하고 있는데 전도사 거기는 전도사도 못 들어가고 목사도 부흥사도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김상만 같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사형수들은 그런 특혜가 있어요.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 전부 특사를 내려서 사면해 줬어요. 나와가지고서는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NCC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회, 목요 기도에 와서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렸으면 특사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특사가 됐어요. 또 어떤 데는 이 서준식이라는 이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인데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형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형이고 그런데 형제를 비롯해서 한 20여 명이 한국에 와서 모국에 가서 대학을 공부하자 하고 와서 서울대학을 법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 간첩단에 어떻게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고서는 이제 이 사람도 구속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에 말도 잘 못하고 서투르고 그러는데 이 자취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도도 있고 또 라디오도 있고 그래 간첩이 신 거야 그게. 그래서 옥고를 치르다가 이 사람도 다 무죄가 되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 사무실도 가고 얘기도 여러 번 해보고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끈질기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한 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억울해. 그냥 그 이해숙과 같이 그냥 멀쩡하던 아들이 와서 그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자살했다고 그러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막 억울하니까 막 그렇게 밤이든 낮이든 그냥 울부짖고 소리 지르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한이 맺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아침에도 그냥 밤에도 쫓아가고 매달리고 저러니까 귀찮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도 이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법적으로 검찰 적폐, 사법 적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첫째는 인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평생을 다녀도 남편 하나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사회의 성화, 사회적인 성화,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올곧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구분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회 같은 병든 사회들이 이런 사회를 성화시킨다는 것, 언론도 성화시키고 재벌도 그래도 물리치고 교육계도 좀 새롭게 되고 그러다 하려면 굉장히 부단하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선화되는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롱에 이렇게 용인데 삼도용입니다. 머리가 셋인 용이야.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섹스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것, 또 권력을 사랑하는 것, 이런 그 세 마리의 용들이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탐심과 쾌락과 우월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좀 예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그냥 세속적이고 쾌락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가려면 정말 참 끊임없는 끈질김과 간절한 매달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됩니다. 김상만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양반도 이렇게 같이 NC에서 만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간첩으로 버려졌어요. 성경 한번 읽었는데 감흥이 없어요. 두 번째 무릎 꿇고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다가 욥기 38장에 가서 폭풍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엉엉 울면서 성경을, 또 예레미야 18장 6절을 읽으면서도 엉엉 울었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큰 것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작은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의 원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간장종지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밥상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토기장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들은 그 누명을 이제 다 풀어줄 때가 왔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줬어요. 2021년 7월 29일 날 대법원에 최종 무죄 석방해서 무죄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좌측으로부터 쭉 이제 사람들이 정금택의 김상만, 내가 얘기했던 요 마스크 쓴 까만 남자, 김성만, 양동화, 이동석, 또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이제 풀려나고 또 정부로부터 이제 배상도 받았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 노예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가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던 그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노예 폐지는 굉장히 악마와 싸우는 것이다. 영국이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를 이루어서 대영 제국을 이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뤘는데 그렇게 한두 번 법안 올려서 폐지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사에 아다나시오스가 있는데 아다나시오스는 계속 그냥 세상의 제약과 싸웠어요. 그래서 풀려나가지고서는 좀 목회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또 섬으로 귀양 보내고 또 그냥 풀려나가지고선 조금 목회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어디로다가 예주로다가 귀양 보내고 평생 동안을 제약과 싸우느냐고, 세상의 권력과 싸우고 그러냐고 평생을 싸웠다. 아다나시오스 같은 결심을 가지고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라.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끈질기게 줄기차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대영 제국 안에서 노예 제도가 전면 다 폐지되었어요. 억울한 과부처럼 끈기 갖고서 결국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던 겁니다.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에 보면 제7조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그렇게 돼 있고 8조에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짧게 8조로 되어 있어요. 감리교의 신앙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도 그냥 그렇게 아다나시우스 같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이 그 이해숙 권사와 같이 그냥 끈질기게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지상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결국은 의가 최후 승리하는 것이 성경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의의 최후 승리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겨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냥 질 것 같아도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겨왔고 이런 것처럼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평생 끈질기게 줄기차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참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의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